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은혜가 가르치는 삶, 은혜가 가르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용서함을 받았으니 됐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단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훈련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인식을 깨뜨리는 새로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리고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교육이고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신 사건,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신 사건,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신 사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내려오신 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이 뭐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 아이를 키우듯이 시간을 두고 훈련시키고 교정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양육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양육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양육할까요? 다시 11절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듯이 시간을 두고 훈련을 하고 교정을 시켜서 우리가 어린 아이의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두 방향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은혜는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양육을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다 버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양육함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함을 받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려라.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삶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경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지금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제가 태필린 복음을 지금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버려라가 율법의 채찍이 아니고 은혜가 주는 새로운 자유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중독과 후회와 공허를 남깁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합니다. 그거 너 망하게 하는 줄이야. 그거 다 내려놔. 그거 버려야 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정욕인데 이거 다 내려놔야 돼.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걸 가진 사람들은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네가 살고 있지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양육하는데 이 세상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돼. 이 세상 정욕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대단한 것 같이, 매력적인 것 같이, 네가 추구해야 할 것인 것 같이, 아니야. 이것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 줄을 내려놓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신중함이 뭐예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신중합니다. 여러분, 신중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로 진행되면서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중에 보면 내 감정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 아니야.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기쁨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너를 살리는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인 줄 알지만 그걸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신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말씀대로 누리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의로움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여러분, 의로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옷도 예쁘게 입고 넥타이도 예쁘게 차리고 면도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뭘 하죠? 뭐 좋은 옷도 입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잘 보이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보면 사람은 많이 의식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경건 또한 구별, 거룩함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수도원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산속 수도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대비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에서 살라? 천국에서 살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르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이 나옵니다.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소망인데 그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동포동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참 더 복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저 복스럽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스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복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전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냥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복스러운 소망,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만 보던 눈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를 바라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양육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하나 있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속량이 나와요.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심이 나와요.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이 나와요. 네 번째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 아래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은 뭐예요? 불법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대가를 주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불법에서 속량하신 후에 그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돼서 어떤 일을 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는. 그래서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네 개의 용어가 있죠. 첫 번째는 속량하신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그 양육함을 받아서 우리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롭게 양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좋다. 은혜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 놀라워. 여기서 표현이 끝나면 안 돼요. 이 은혜는 나를 편하게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속량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은혜가 나를 편하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삶이 은혜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